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고 새벽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찬송은 49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근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강물을 아무 정수 없이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결국은 몸에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오게 되고 위험하게 되겠죠. 고통스럽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쉴 사이 없이 이 한강물처럼 쉴 사이 없이 오만 잡다한 그런 더럽고 또 위험하고 사악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어지럽히고 스치고 가득하게 메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어떠한 필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무조건 선택해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강물과 똑같죠? 한강물도 필터 없이 무조건 먹게 되면 위험합니다. 역시 우리 사람도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수없이 미혹해오고 공격해오고 어떤 때는 위협도 하고 어떤 때는 포장해서 아주 매끄럽게 화사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자줄구리한 모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덮고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설령 어떤 때는 굉장히 예의스럽고 인정 많고 따뜻하고 또 진짜 같고 말이죠.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가오기도 하죠. 생각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에서 다가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미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에 휩싸일 수밖에. 항상 말이죠. 지나온 생각과 또 낮에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듣거나 또는 어떠한 공동체 모임에서 어떤 상황을 보거나 잡다한 생각들이 덮이게 되죠. 항상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진짜 내가 행해야 될 하나의 행동할 선택의 하나의 선택해야 할 그 생각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항상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을지라도 선택해야 됩니다. 생각도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미혹해오고 덮여오는 그런 생각을
아무렇게나 그냥 선택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저 러시아의 푸틴 보십시오. 생각 하나 스치는, 생각 하나 덮이는, 자기 속의 생각이 덮이는 그러한 모든 잡다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잘못 선택했다가는 저렇게 우크라이나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저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생명을 죽이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생각을 잘못 선택한 그 결과가 저렇게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도 있죠. 생각에 하나의 선택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말이죠. 자, 중요하죠, 생각은. 그러나 생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는 한은, 육신을 쓰고 사는 한은 생각이 부지기수로 순간순간마다 덮치게 되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오늘은 해야 될 일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하나의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지혜를, 하나의 지식을 따라서 선택해야 될 게 딱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순간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나는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모든 세상은, 그리고 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걸리면 가차없이 받죠.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여기서 자유로울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꼭 받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 성경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간은 한순간도 쉼 없이 많은 생각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부족해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것밖에는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고 벽이 부딪히고,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발생되는 그러한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 결론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한강물을 필터 없이 무조건 마신다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질병에 노출되고 죽고 만다. 아니, 죽지 않으면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놓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어떻든 좋지 않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많은 오만잡다한 것들을 필터 없이 선택하고 행동했다가는 한강물을 무방비 상태로 먹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많은 오만잡다한 그러한 생각들이 덮쳐오는데 이것을 잘 분별해서 내가 안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방법이 뭐냐? 이것을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진리다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고 역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촘촘하게 진리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 이루어나가고 계시다. 즉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나가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구나. 마치 저 한강물을 마음껏 그냥 필요 없이 먹어서 고통에 빠지는 것과 꼭 같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다면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란 복은 뭐냐? 복은 아주 좋은 것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좋은 것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란 건 뭐냐? 먹는 것만 말고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부터 익숙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내적으로 삶은 살아가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존재가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행복해도 그 삶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자, 어떻든 말이죠. 속에 내적인 것이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복이란 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평안해야, 온갖 좋은 것이 집합체가 복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평안해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기뻐야 된다,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걱정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악기 잘 돼야 된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복이 되겠습니까?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무한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죠. 이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어떻든 말이죠. 생각에서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고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이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 악인은 뭐냐? 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듯이 모든 잡다한 모든 생각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혹하고 다가오고 온갖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미혹해 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나에게 점령해 오죠. 물들여 오죠. 그렇다면 이러한 아주 수많은 싸움에서 수많은 잡다한 이런 생각의 그 틈바구니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란 바로 생각을 나의 모든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외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악인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적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에 오만 잡다한 것들이 나에게 미혹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잘못 미혹되면 저 푸틴과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생각을 선택했다가는 나도 고통당하고 괴롭고 주위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 결론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진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조심해야 된다.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하게 되면 그냥 죄로 넘어갑니다. 죄를 짓는 그러한 형태로 넘어가고 만다 이것입니다. 첫째가 죄의 그 특성이 그래요. 본질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첫째 미혹해오는 거예요. 미혹. 창세기에 하와가 미혹되는 거 보세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 보세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막 합당화시키고 막 그냥 변형시키면서 다가오죠. 우리 속이 그렇습니다. 우리 속이.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하나의 어떤 생각을 참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때는 또 한쪽으로는 또 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꼭 해야 되고 싶은데, 이건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이런 미혹 속에서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건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죄라는 건 상대하지 말아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쳐다보지도 말고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냉철하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악인의 꾀를 조심하라. 그거 조심하지 못한다면 바로 죄악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죄악을 짓고 말아버린다. 자, 죄악을 지으면 어떠냐? 이 죄악에 지는 자리는 아주 우스운 자리죠. 온갖 잡다한 변명과 합당화를 시키면서 자기 어떤 속으로 변호를 하고 자기 합당화시키고 자기를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바로 죄인이 되고 난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넘어선 바로 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듣게 되면 그렇게 합당화시키고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위로하고 변명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웃기는 상태죠.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용서를 빌고 빨리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오게 되면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죄의 투성이에 묻어 있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공의는 가차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짓거나 어떠한 조그만 죄를 짓거나 해도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의를 매사에 받고 간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진리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하나 비켜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깔고 앉고 그냥 무방무상태로 그냥 나간다? 사람을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 삭막하고 웃음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걱정이 뒤덮이고 함정에 빠지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삶,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삶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세상을 다 판내고 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자기도 죽지만 주변도 죽고 또 세상도 얼마 가지 못한다. 이 결론이 나는 것이죠. 자, 많이 비약됐지만 자,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는 배 내밀어 가지고 그 속은 형편없죠. 삶도 형편없고 죄도 사람에게도 형편없게 되고 고통스럽죠. 삭막하죠. 괴롭죠. 진리가 없으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삶에 돼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버리죠. 삶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오만한 자에 앉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성경 말씀을 전체적인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율법성을 띄었어요. 성경 말씀 전체가.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정독하고 어떤 때는 조용한 가운데 정독하고 어떤 때는 부지런히 읽고 스쳐 지나고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 있는 대로 읽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읽게 되면 다른 생각을 몰아내고
성경 말씀으로 생각을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선택하는 것이나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나 선택하고 그 기뻐하는 것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나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성이 세워지고 수준이 세워지고 또 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축복되고 모든 지혜가 활짝 열리게 되고 지식이 살아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말이죠. 지혜가 있으면 또 명철이 따라붙게 되죠. 그래서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이 자나깨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청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축복 속에서 하나하나 잘 되는 역사와 그런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상급이죠. 네. 이와 같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삭막하지 않고 푸르른 그런 나무처럼 정말 청초한 삶, 복된 삶,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연속이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생활과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내 생각이 가득하게 되고 또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탁월한 선택인가를 알려주고 바로 깨달을 수가 있죠. 진리가 항상 앞에 지혜를 항상 발산하게 되니까, 발생하게 되니까. 발산이라면 거기서 진리가 바로 지혜의 원산지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지혜 속에는 명철, 앞을 내다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내가 잘 되게끔 되어 있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환히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이와 같은 것을 주시더라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이 되겠죠. 그것을 알게끔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풍성히 묵상해야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기뻐하고 말이죠.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들로 짜서 과실을 맺으며 또 청청한 삶,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정말로 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별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각 속에서 막 그냥 잡다하게 이렇게 생각을 덮쳐오는 그런 모든 삶 속에 모든 생각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도 알겠지만 여러분 사회에서 무슨 어디 가면 술 먹는 그런 동료가 있지. 야, 그게 참 좋아. 이게 그 사람들은 진리가 될지도 모르죠.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건 낙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세상의 낙,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낙이죠. 그건 낙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가면 친구들과 즐겁게 술 먹을 수가 있겠지. 이게. 그리고 어떤 것을 행하면 사람을 속이고 억압해서 이렇게 빼앗으면 내가 이득을 보겠지. 어떤 것을 행해 주겠지. 그것을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건 다 그래요. 모든 그 방법과 그 수단이 거기에 그런 것들에게 항상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낙으로 삼고 그것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말이죠. 진리를 모르니까 올바른 것을 찾는다 해도 진리를 모르니까 그것에 맨날 휩싸이는 것이죠. 어디 가면 어떤 뭐가 있어. 어디 가면 뭐가 있어. 마약이나 뭐 그것만 있습니까? 어디 가면 무슨 좋은 구지가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찾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진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가 기분과 감정과 낙을 거기에 쏟아부는 것이잖아요.
낙도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항상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잖아요. 진리를, 소위 말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리를 구별 못하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죠. 뭐가 성경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도 않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성경 말씀도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그러니까 세상에 길어져 사는 그것 자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속에서 그냥 익숙해진 것이 좋은가 보다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맨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맨날 심판에 견디지 못하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맨날 공의를 받고 보응을 받고, 보응이 뭐냐?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것입니다. 공의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로 행한 거 모르기 때문에 맨날 받고, 어떻게, 왜 내가 이렇지? 왜 내가 울적하지? 왜 내가 이거 근심이 많지? 왜 내가 잘 안 되지? 왜 내가 관계가 부족하지? 왜 내가 자꾸 이러지? 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았다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이걸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해결되잖아요. 말끔하게,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항상 받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받고 있고 행한 대로 받고 있고 반드시 받습니다. 뭐 어디 가지 않아요. 뭐 지금 금방 받는 것도 있고 그냥 가끔 받는 것도 있고 반드시 받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받는 것도 있고 자손만대까지 받는 것도 있고 지금 왕창 받는 것도 대부분 왕창 받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헛것이다 이것입니다.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가버린다. 우리가 시골에 우리가 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만은 보리와 이런 그런 것들도 해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가 가잖아요. 예? 벼 껍데기는 죄라 그러면, 육신이라 그러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와 그 죄 가운데 사는 삶이 그거예요. 벼 껍데기를 나라는 겨와 같다는 것은 벼 껍데기를 말하는 거죠. 사라진다, 불태워진다,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헛것입니다. 없어져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고통에 쌓이는 겁니다. 세워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하지도 못하고 불변하지도 맨날 변하고 불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영원해야 되는데 헛것이기 때문에 금방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이것입니다. 거짓말이 다 헛것이죠. 무슨 진리 이외엔 다 헛것 아닙니까? 다 없어져요. 결국은 남다 해도 다 불태워집니다. 나중에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들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거듭난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된 겁니다. 즉 말해서 새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죄의 모든 것을 해결받고 우리는 참 무한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새 생명으로서. 그 안에 내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예요. 육신이 육신으로 빠져나와 거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육신으로 빠져나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또한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생명이에요. 무한한 자유함. 거칠 것이 없으니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죠. 완벽하게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싶은 거 다 이루어주셨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만 있고 기쁨과 희락과 평강만 있다.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 무한하게 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쉬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고요. 기회가 있으면 이와 같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죄인은 어떠냐? 죄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된 세상.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부족하죠. 제한적이죠.
문제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가운데 들지 못한다. 맞다. 당연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서 냉철하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서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대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망한다 이것입니다. 사람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삭막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그냥 돌아간다. 없어져 버린다. 헛되게 사라져갈 뿐이다. 망한다 이것입니다. 지옥 가잖아요. 지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 자체가 온전치 못해. 기뻐하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고통스럽죠. 그냥 낙이 없어요. 이 생에 사는 그것만 보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 살다가 가는 거죠. 이렇습니다. 망하고 만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이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의 영광을 만만 돌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모든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생명들과 또한 그 모든 생명들에게 주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중하고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와서 통회자복하고 회개하선 하늘이 속히 나가게 하시고 자기의 죄성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자기 모든 죄악을 다 토해내므로써 모든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정말로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죄생명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되고 충만한 축복이길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길 충만한 축복이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다 돌렸고 맡겨오며 우리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